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예, 울리는데 좀 볼륨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 추리 빛같이 당신과 저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후회하면 안 되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씻긴 받는 것 같은 좀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다른 게 뭘까요? 자식은요, 받을 때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뭔가를 줄 때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감사할 때, 받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지혜와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했죠. 인생 살 때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또 얻을 때가 있으면 빼앗길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정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처절히 느낍니다. 이전에 때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전에는 목욕이라고는 1년에 두 번 추석과 설날에 갔습니다. 가면요, 일찍 가서, 근데 한참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렇게 잠자리 채로 이 사람이 다 여자 남자 상관 쑥 들어갔고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때를 안에서 막 미니까 잠자리 뜰채로 떠갖고 갔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우리한테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뜰채로 다 떠내려가서 떠져서 오늘 예배드리고 가실 때는 정말 푸르른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가벼움과 쉼을 얻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다윗인가? 오늘 그 메시지 드렸죠? 다윗의 색다름이 뭘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 왜 다윗이었어야만 했을까? 색다름이 나오는 것이 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왜 다윗이냐? 사울의 죽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죽음의 태도를 볼 때 다윗의 태도, 죽음을 다루는 태도를 볼 때 다윗의 태도는 뭐죠?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또 하나 태도는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었고 진실함이 기준이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죠. 다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지혜를,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내가 뭘 더 알아야 됩니까? 벤치마킹 하려고 또 그 사람의 지혜를, 성경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때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진실함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새 찬양이어야 하는가? 왜 여러분이어야 하는가?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이 기준이었고 진실함이 기준이었다. 이것이 합해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축한 세상, 힘든 세상,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오늘 이 빛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수리가 하나하나 완성돼 가는구나.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음의 불이 환하게 켜지면 나는 내 삶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두운 곳을 비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 전체를 흐르는 진실함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것은 다윗 전체를 흐르는, 다윗 왕국을 흐르는 흐름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으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스토리를 우리가 가져올 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가져다가 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가지고도 못 쓰는 건 바보죠.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슨 장비를 가졌는지, 여러분 프로는 장비로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장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힘을 발휘할 때, 말씀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자녀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뭡니까? 진실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죄인이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죄인이 진실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저의 삶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민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 솔직히 부족해요. 모자란 게 많아요. 평생 배워도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볼 때는 진실한 거죠. 약해도 괜찮아요.
뭐 이 세상에 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 굉장히 약해서요. 이 일이 잘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은 원이고 하고 싶지만 솔직히 저는요. 믿음도 약한 것 같고 마음도 약한 것 같고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한 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실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진실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석 달 열흘을 큰 소리를 지른다고 팔떡팔떡 뛰면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죠. 나 못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다. 그리고 부족한 대로 싸매주시고 부끄러운 것은 덮어주시고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요, 그거 다 일일이 까발릴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낳은 분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야 내가 네 손바닥 내 뱃속에서 놀랐다. 너 내 손바닥에 있다 그러죠. 자식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부모는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한 대로.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시험 들어서 괴로울 때는 괴로운 대로. 예배 나오기 싫은데 나왔을 때는 나오기 싫었는데 나왔어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진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그 심령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때는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어떤 때? 이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말렉을 물리친 후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좀 한숨 쉬면서 또 이렇게 음식을 그동안에 고생한 백성들과 군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약간의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멀리서 보니까 막 헐레벌떡 숨이 턱에 달 정도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에는 온통 흙먼지를 뒤집었었고요. 진짜 얼굴은 막 초췌하고요. 숨을 다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넌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뛰어오고 이렇게 사색이 돼서 뛰어왔냐 했더니 저는요. 길보아 전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참한 상황으로. 지금 그 상황은요. 전쟁터는요. 말도 못합니다. 다윗이죠. 지금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칼과 창에 찔려서요. 시체가 이리저리 뒹구는데 한두 구도 아니고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사울왕을 만났는데 사울왕도 깊이 아주 그냥 칼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창에 자기의 창에 이렇게 억지로 기대어 있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순 없다.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서 잘 가보니까 살 가능성도 없고 이대로 그냥 냅두면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울왕을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울왕의 목을 치고 그리고 지금 이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연기 대상감입니다. 제가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자살한 거예요. 자결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저런 인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울왕의 요나단도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기쁘게 전했습니다. 왜냐? 아말렉 청년의 오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오해입니다. 원수로 삼을만 하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가고 왕관과 팔찌까지 가져가면 속으로는요 지금 아주 기대가 아주 엄청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왕이 상급을 줄 거야. 철천지 원수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을 내가 죽였는데 나를 어떻게 할까? 최소 로또 2등은 당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보이려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그 결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말렉 청년의 오해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지혜로울 만해요. 탐스러울 만해요. 마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하다.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 자기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오해는 씻을 수 없는 결과로 청년에게, 아직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갈 정도면 지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됨은 좁은 길이죠. 인정하기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때로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고요. 금식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본 청년은 크게 당황했죠. 자신을 죽이려고 일생을 걸고 오직 목표 하나는 자신의 왕위 보존하는 거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 평생 인생을 걸었던 사울이 죽었다면 기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 그래 죄는 죄대로 간다. 법은 법대로 간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심되고 왜냐? 사울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서럽고 정말 굶주리고 숨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피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천적인 사울왕이 죽었는데 금식하며 옷을 찢고 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별종일까요? 왜 다윗인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첫째 진실함이 기준이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을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까지 고통과 지옥과 같은 그런 벽에 밀어넣은 사울이 죽었는데 좋고 신나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왜 마음에 원수가 드디어 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요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이 기준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철천지 원수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서럽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창을 던진 정말 죽이고 싶은 그지만 말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준으로 돌아온 거예요. 흔들렸다가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을 때 결단할 때 근들 인간인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윗이라고 척척댔을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엄청 한 겁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자기와의 감정,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쫓겨다녔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생각하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는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색다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청년이 정말 그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다윗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나도 헷갈려요. 우리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저녁에 나쁠 수도 있고요. 오늘 원수가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악수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힘들어요. 왜? 항상 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은 기준이 돼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다윗과 같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청년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과 어떤 술수로 절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지금 이 안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이 메트로놈 같이 탁탁 기준이 되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힘들고 억울해도 이건 모든 사람이 너는 복수할 만하다. 한마디 해야 된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새 찬양만큼이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심정에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 날 때 어떤 상황적인 판단이 인간적인 계산이 올 때마다 오늘 다윗의 색다름을 생각하고 나도 한 번 믿는 예수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발견되길 원한다. 오늘부터는 내 감정이 있으면 혼자 어떻게 저쪽에 떠들더라도 결단할 때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리라. 그 마음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인물이 새찬양교회 왜 이렇게 많냐? 옆에 계시면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인물입니다. 이 청년은 몰랐어요. 다윗이 싸움만 잘하고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정말 군사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그러나 다윗의 신학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밑에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 봅니다. 예,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좀 읽어주세요. 빨리 찾는 분 전도사님이라도 읽어주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왜 내 인생을 근심하게 하실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거기에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드시나 봐.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에게만 박하신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 훈련을 잘 겪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함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 다윗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죠. 우리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뒤섞이고 복잡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지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지루하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기다림의 시간들. 예,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예,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리석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한다면 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1999년 11월 셋째 주에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셨고 못할 것 같지만 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저를 살피고 염려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할까 계획할 때도 있지만 새찬양 교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안 맞아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다리지 못했다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뛰고 달렸지만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때는 영락없이 깨진다라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우야 그땐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바꾸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줬다면 지금 영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보면서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견디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사이즈로 키워나간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이 이후에도요. 10년을요. 이제 다음 주 사무엘 2장 보면요.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도 10년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이 헛시간이 아니죠. 왕이 되는 과정.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 하다가는요. 쪽박 찹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느껴지지 않아도 눈에 잡히지 않아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더 안 돼도 그럼 과정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시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다리는 시간은 다윗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왕으로 세워지기에 적합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응답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무리 밑에 봅니다. 우리의 시련의 역경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또 깨닫고 일어나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죽은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라.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도 해낼 겁니다.
새 찬양도 해낼 겁니다. 저도 해내고 여러분도 해낼 겁니다. 왜? 오늘 다이스토리를 내 것으로 소화시켜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외롭고 안 되는 것 같고 더 망해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저렇게 됐대 할지 몰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기도응답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관리하는, 교육하는 시간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보게 또 하나님, 저는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아니, 코앞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가 임의로, 제가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은 초라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미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대해서 다 응답받습니까? 내 자식의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상속에. 내 자식에게도, 그 자식에게도, 그 자식에게도. 그러나 저는 이왕이면 일대인 새 찬양의 일대 신앙에게 응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 환경 상황 바뀝니다. 내가 진실함이 기준이고 내 신앙에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은 강한 성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